그리스도인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래도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더 악해질 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예배라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예배를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주일 예배로 우리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월요일부터 주중에 매일의 삶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이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이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예배이고, 때로는 잠을 자는 것도 예배이고, 여러분의 TV를 보는 것도 예배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배에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와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실패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우리 양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그 믿는 신을 찾을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찾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 선조들도 보면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추운 겨울이든 뭐든 간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물로 정한수라고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렇고요. 또 무속인들, 뭐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이나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절에 가는 사람들도요, 1년에 한 번 절을 가더라도 그들이 공양을 하더라도 대충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무당도 그 무당 구슬할 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구슬하고 해 하고 때려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신이 노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귀신이 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귀신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제사법을 잘 채워놓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구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준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을 흥분케 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늘 드려진 이 주일 오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매일의 삶이 여러분 예배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는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축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실패했으면 하나님 내가 실패했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서 내가 다시 한 주간 정말 성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될 수, 교회 생활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거, 강조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신앙의 양식 따라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야. 뭘 지고 살아요? 빚 지고 사는 사람이야. 빚을 지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누구에게 빚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빚을 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최초 인간에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뭐합니까? 죄가 딱 밝혀지는 순간, 죄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온몸을 벗은 것을 보고서 뭐합니까? 아, 수치스럽구나. 가려야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덮으려고. 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한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구제하려고 합니다. 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극락에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좋은 세상에 가겠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고상하게 여겨지는 그 철학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고서 뭐합니까? 철학을 연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을 보세요. 철학은요 결국 그 철학을 통해서 신과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신은 죽었다. 이게 철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다, 무능하다, 철학이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그 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 학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철학, 헛된 속임수. 이 세상 것들은 다 속이는 거,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통. 아유, 전통 무시되면 안 되지. 전통. 아유, 제사 전통인데, 우리나라 전통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 지금 지내고 있는 제사가 우리나라 고유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전통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제사는요, 제사법은요, 유교와 불교가 또 다 혼합된 거예요. 이게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전통인 것처럼 세상의 그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네요. 이게 뭡니까? 세상 철학이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겠지. 돈이면 이 문제도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 돈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더 추악하게 만들어요. 돈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돈이 되고 맙니다. 참 돈은 유용해요.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는 사람 다 저를 주세요. 전 돈이 참 많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악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뭘 사랑할 때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돈이 너무 좋은 거야. 돈을 사랑해, 돈.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죠.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난 그지같이 살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그잖아요. 1억만 있었으면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억 뭡니까? 껌값입니다. 그냥 주차 딱지값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은 1억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만 벌면 부자라고 생각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만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것은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 되기 원하니까. 돈 때문에.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이 돈 때문에 원조 교제하고요, 몸팝니다. 왜? 유흥비를 위해서, 술값을 위해서, 스마트폰 값을 위해서. 돈 때문에 유혹. 요즘 스마트폰 채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만남, 조건 만남 해가지고요, 많이 합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가출 청소년들이. 왜? 돈 준다니까. 하루 놀아주면 30만 원 준다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아닙니까? 요즘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뭐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올무, 돈 때문에 걸립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돈 한번 잘못 써보세요. 그 올무가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 거예요. 돈 조금만 더 벌어보려고. 욕심. 조금만 더 투자해볼까? 조금만. 로또 복권 또 사볼까? 로또 또 뭐 있습니까? 도박 한 판 더 해볼까?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돈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돈을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쫓다가는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대요. 더러 있어. 여러분, 돈 때문에요, 싸우고요. 부모 자식도요, 돈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뉴스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특히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돈을 쫓아 살려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돈 버는 일에는요, 주야를 가리지 않아요. 주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출근합니다. 돈 버는 일에는요. 돈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월급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한다면, 연봉 올려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일도 무시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돈 버는 일에는요, 그렇게 정시천에 출근합니다. 왜? 잘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피곤해서 못 한대요. 피곤해서 못 가고, 뭐 바빠서 못 간대요. 늦잠 자서 못 나간대요. 직장 가서 맨날 그렇게 핑계 대시죠. 아유, 제가 늦잠을 잤네요. 용서해 주세요, 사장님. 그 다음날 또, 아유, 제가 또 늦잠 잤네요. 이해하시죠? 피곤해서 그랬어요. 왜 다 아시죠? 아, 오늘은 아파서 못 가겠네요. 그냥 하루 그냥 땡 쳐주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책상이 치워졌어. 왜 치웠어요? 나 오늘 출근했는데.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세상의 원리에서는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원리 원칙대로 할 수 없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왜? 여기서 뭐 주일날 52조 주일 출석, 주일 성수한다고 뭐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와가지고 이러면 돈 내고 가야지. 헌금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오는 거고, 제때제때 안 오는 거고, 직장은 열심히 가니까 출근해주고 일해줬더니 돈을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돈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유용하지만 돈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수 없다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이면 돈인 거죠. 우리는 뭐합니까? 돈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네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더 악해질 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뭡니까?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종교로 마음의 유한을 얻으려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종교를 남녀 어른게 한 1000번씩 외치. 새벽마다 아침에 남녀 어른게.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그 옆에 건물 지나가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뭔 소리가 귀길에 남녀 어른게 분방을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남녀 어른게 그래. 여러분 하루에 한 1000번씩 해보세요. 복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별의별 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나 그런 종교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졌고 속속들이 다 썩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도끼를 품은 노망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그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래. 독생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는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이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곧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자녀가 됩니까? 뭐 죄 용서해달라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 사면은 수천만 원 수억을 줘서 면죄부를 사면은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게 종교라 이게 종교. 왜 로마 가톨릭이 왜 천주교가 타락했습니까? 왜 그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를 살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나는 평생 그 죽은 사람과 또 그 가족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냈는데. 가끔 소방대원들이 그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꺼내고 그는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얼마나 애도합니까? 얼마나 슬퍼합니까? 야,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려고 그 사람 건져내고 그 사람 불타 죽었어. 그 사람은 얼마나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살려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묻지 말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빚을 갚습니까? 그다 내가 나도 죽을게요. 죽는다고 그 빚을 갚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더 나쁜 짓이죠. 그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해서 나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갚습니까? 그도 그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 가족이 죽은 건데 내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없다고 그냥 막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건데 뭐 막 살아보세요. 그럼 내 대신 죽은 사람이나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해보겠는데, 그러나 갚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지만 갚아보려고, 갚을 수 없지만 갚아보려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또 애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갚을 수가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지?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겁니다.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 찬송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입이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 가신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오늘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그 육신을 따라 죽을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든 막 이 몸의 행실은, 몸은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육신은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을 죽이려고 해야 돼.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써보자고 했어요.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될 그 몸의 행실이 뭐가 있나요? 참 많이 있죠. 중독증.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중독되어 있어요. 사람 중독, 때로는 사랑 중독, 음란 중독입니다. 술 중독입니다. 담배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이에요. 마약도 중독이에요. 도박도 중독입니다. 거기서 나오질 못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 죽여야 될 내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게으름. 같은 사람은 정말 게을러 터진 사람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게으른지. 폭식, 이것도 죽여야 됩니다.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사치, 병입니다. 사재기, 쓸모없는 것들을 어쩜 그렇게 막 사는지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게 그냥 생활인 거예요. 한 번 입고 안 입어요. 특히 자매들 보면 그냥 막 아우 싸네, 사자, 일단 사놓고 봐. 안 입어요. 옷장에 가득합니다. 성형,
있잖아요. 나쁜 생각들, 육신의 버려야 될 육신의 그 행실들입니다. 교만, 미워하는 거, 시기, 또 욕과 저주하는 말들, 혈기, 이거 죽여야 돼요. 혈기, 자랑, 막 자랑 있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더러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은 뭐가 있나요? 뭐 방금 말했던 거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 될 몸의 행실, 방금 말했던 것 어떻게 한두 개씩 나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참 많이 나왔었죠. 쭉 그 죄에 대해서 열거했잖아요. 불순종, 부모에게 대드는 거, 이거 죽여야 됩니다. 짜증 부리는 거, 이거 다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의 행실은 내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벌써 다 착한 사람 됐죠. 그런데요, 이 몸의 행실은, 육신의 행실은요, 내가 죽인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죽일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결코 죽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육신의 생각과 행실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죽이도록, 성령이요, 내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길 원합니다. 좀 죽여주십시오.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끊습니까? 성령께서 그냥 생각나지 않도록 그냥 성령께서 죽여주셔야 돼. 성령께서 그냥 차단시켜버려야 돼. 저도 날마다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번민합니다. 뭐 목사라고 뭐 육신의 생각이 없으면 뭐 육신의 행실이 없습니까? 저는 뭐 다 무조건 천사패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날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서로 싸우다가 또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육신에 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낫다. 여러분들 홀라요. 여러분 홀랐습니다.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게 설교를 안 할 텐데. 그잖아요. 목사라는 죄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또 오늘도 주일날 또 여기 서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마음의 무거움. 어떻게 저 대신 다음 주 설교해 주실 분 없나요? 우리 최대진 형제님. 내가 그 자리에 앉을 테니까, 영희자매 옆에 앉을 테니까 어떻게 제 대신 한번 설교해 줄 생각 없어요? 있어요?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있다가? 들으셨죠? 좀 더 있다가 분명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한다는 소리거든요. 좀 더 있다 한다는 소리니까 분명 한다. 좀 더 죄짓다가 그 말인 거예요?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제 52 중에 한 번은 제가 설교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아유. 또 누구 제 대신 한번 또 설교. 왜 나의 아빠는 고개 숙여? 가자마자 고개를 돌리네. 우리 정승철 형제도 되게 고개를 바로 돌리고 막. 참, 이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그래요. 왜? 내 자신도 부끄러워 초라한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 목사 말씀 나누고 또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야, 목사인 네가 더 더럽고 너가 더 추하잖아.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게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 탓할래? 아니야. 너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야 산다라는 거야.
몸의 행실을 날마다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내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지,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니까 날마다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고 상을 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대충 준비할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상은커녕 국가대표 선수로도 발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이 국대라는 그 마크를, 태극 마크를 달기 위해서, 달고 싶어서 얼마나 그들이, 수많은 그 선수들이 막 그 국가대표 태극기 달고 싶어서, 상은 관두고서라도 태극기 달고 싶어서.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여러분 출전하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까? 이왕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니까 뭘 타고 싶어서? 이왕이면 메달을 타고 싶어서, 이왕이면 동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메달 따고 싶어서, 이왕이면 금메달 따고 싶어서.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몸을 쳐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해를 들죠.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철저합니다. 먹을 것도 체중 조절합니다. 왜? 57kg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체중 조절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왜? 그래서는 상을 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철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허공을 치듯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야. 내 몸을 쳐서라도. 왜? 안 되니까. 이게 끊임없이 막 훈련하잖아. 왜? 안 되니까. 운동선수들 하나도 안 쉽니다. 막 끊임없이 하는 거야. 뭐 가수들도 그냥 가수 됐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끊임없이 발성하고 끊임없이 또 하고. 왜? 가수들도 그래. 가수들도 K-pop 스타 그 심사 보는 그들 보세요. 그 기획사들 대표들 보세요. 나는 그들 평을 할 때요, 야, 저러니까 가수고 대표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콕콕 집어내느냐. 우리도 생각하지,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야, 우리는 볼 때 참 잘했다. 그냥 평범한 기는 뭡니까? 참 잘했네. 야, 노래 참 잘 부른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잘했는데 감정이 없네요. 공기반 호흡반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잘 불러요. 야, 참 잘하네. 우리 교회는 저런 애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자기 기획사에 맞는 사람을 발탁시켜야 되니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심사숙고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바울 스스로도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도 그럴지인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어렵고 상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날 교수님 너무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쉽게 설명합니다. 정말 쉬워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 나라 가서 상 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피겨퀸, 나도 피겨 여왕이 될 거야라는 그 꿈을 가지고서 뭐합니까? 물론 부모가 시켜서 하긴 했겠지만
그런데 뭐합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 놀 수 없어요. 친구들 남들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애할 때 나도 연애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김연아 선수는 뭐 했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수없이 뛰고 돌고 그러다 발목 나가고 뭐 그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럽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절에 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금메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을 견뎌낸 거죠. 그때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오늘의 김연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왜? 그때를 견뎌냈으니까. 절제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보세요. 정작 내가 해야 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곳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다가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작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을 위해서. 근데 지금 하기 싫어. 놀고 싶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대. 그럼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흉내내지 마세요. TV 흉내내지 마세요. 연예인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을 준비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고 싶대. 나중에 나이만 먹었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니까요. 곧 있으면 우리 현두가 30살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냥 막 놀 거야, 막 살 거야. 해보세요. 금방 군대 가고 금세 30살 되고.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준비를 못했지?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맨날 그 얘기합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라. 준비해라. 실력을 갖춰라. 자격증 따느라. 뭐라도 해놔라. 근데 말 죽어라 안 듣습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여기죠. 그럼 나이 먹었어. 내 나이가 30이 되었대. 할 게 없대. 받아주는 데가 없대. 갈 데가 없대. 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 맨날 목사님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뭘 맨날 교회라고 그래. 뭐 안 되면 다 목사님 탓이야. 맨날 교회 와서 뭐 기도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네가 얼마나 나왔냐. 뭐 맨날 뭐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요. 어제 증평 집회 갔다 온 우리 청소년들. 증평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 못했어요. 나 핑계대지 마세요. 언제는 공부했니? 한 만큼 더 열심히 하세요. 지금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 절제합시다. 조금만 더 견디고 끊으면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을 때 전 국민이 그 스마트폰 게임에 빠졌잖아요. 저는 뭐 우리 청년들 청소년 다 스마트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닐 때 막 스마트폰을 막 제가 저주하고 다녔습니다. 하도 그 당시 막 스마트폰을 저주했더니 저는 스마트폰만 가지는 이상한 고장이 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저주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 앉았다 하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 게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앉았다면 온 가지고 모여서 저렇게 게임에 빠져 사나. 애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스마트폰 게임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게임 앱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그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게임 그 무엇이죠? 그 짝 맞춰서 터트리는 게임 그 쿠팡인가 뭔가 그 뭐 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쉬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뭐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팡 그 게임. 근데요 한번 해봤더니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 쭈르륵 뻥. 이거 빨리빨리 짱 맞춰야 돼. 이거 눈 돌아가야 돼. 그 다음 거 색깔 보고 막 해야 돼요. 빨리빨리 터트려야 돼. 안 터트리면 내 속이 터져 막. 그냥 막 빵빵 터트려야 돼 막. 터져 막. 그냥 터지면 막 여러 가지 터지면 희열을 느끼고 막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환호가 넘치고 막. 예? 내가 한 번 시작하니까요 끊을 수 없겠더라고요. 한 번 시작하니까 뭔가 호기심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했는데 호기심이 뭐 했냐면 나로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다가 뭐 하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다 떨어지면 5분인가 10분 또 기다려야 돼요. 그죠? 지금도 그 게임 있는지 모르겠지만 5분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또 재충전 시간을 기다리는 게 참 지루해요. 그럼 뭐 합니까? 사람들이 카톡을 보냅니다. 뭐 좀 달라고. 게임이랑 이렇게 사람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요즘 저한테도 이렇게 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 뭐 추천 앱에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약간 한심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핸드폰 들고 밤새 누워가지고 입에도 이러고 있어요. 틈만 나면 게임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내가 재밌더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또 저녁쯤 되면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면 봐가지고 한번 하고 싶고 교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게임하지 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잠자기 전이니까 그래 좀만 해보자 하면 또 1시간 2시간 또 가고 그러다가 그런 이제 안 하다가 스마트폰에 그 게임 앱 있잖아요. 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하지 말자 하다가 나중에 일주일인가 지나서 제가 그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또 한 몇 달 뒤에 어떻게 됐나 뭐 또 새로 나왔다 엔진팡 뭐 2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뭐지 또 깔았다 하지 말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여러분 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뭡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종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인 그 뭡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인 아들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빠 아버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이 종의 영 율법을 가지고 살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아빠라고 부릅니까? 말이 안 되죠. 야훼라는 이름을 지금도 댈 수 없어요. 유대인이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이 그들의 뭐 어떤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전하는 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딱 받아봤습니다. 영어로도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그 구약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 갓이잖아요. 갓. God잖아요.
근데 그 갓이라는 그 단어도 그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썼느냐? 지 짝대기 D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감히 야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뭡니까? 주님 아도나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아도나이. 그걸 한국에서는 또 번역할 때 그걸 잘못 번역해가지고 야훼와 아도나이가 섞여진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상망측한 해괴망측한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호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려면 야훼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야훼. 근데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그들은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서기관들은 그걸 쓸 때 뭐합니까? 어떻게 감히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또 몸을 씻고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아빠 삼창하시고 통솔을 기도합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그게 맞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나의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광과 고난은 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 무슨 장학금인지 모르겠네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육신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제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이여 내 영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여 내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 날 정결케 하옵소.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못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틈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 날 기쁘게 하시옵소서. 날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혼에 부어주소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신은 내가 육신을 이기기 원합니다. 육신에 내